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교회 이 여성교회는 이제 70세 은퇴를 하신 후에 76세, 77세 그 사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역사적인 분들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서울 대신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지금 요즘 여러분 뉴스에 어쩌다 가끔 나오는 김영석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라고 그 100세가 넘은 노인 교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도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때 80세가 넘으신, 제가 99년도인데 80세가 넘으신 상태로 교회에 가끔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때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고, 이미 연세대학교 교수로 오래전에 은퇴하셨지만 한국의 철학자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셨지만 너무나 귀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이여성교회가 신앙의 석좌 교수입니다. 결코 우스운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사회 기도 다 들어보셨죠? 이 나이에 성경도 하나도 안 틀리고 또박또박 읽고, 또 기도도 얼마나 은혜롭게 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기도로 사셔서 톡 치면 기도가 줄줄줄줄 은혜롭게 나오는, 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다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장 한 번쯤은 다 해봤고, 여러분은 우습게 모르게 노인들이 우습게 재밌게 하시는 하지만 그렇게 우습게만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시면 90도로 인사하십시오.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또 담임 목사인 저는 늘 이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격려를 먹고 합니다. 모든 우리 이 여성교회 회원들이 때로는 직접적인 말로, 때로는 마음에 담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셔서 정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뵐 때마다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평생을 사신 분들이 교회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출석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또 성가대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또 이런 분들이 더 건강하시기를, 여러분도 노인들도 어린 아이들에게 막 칭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들은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근데 노인들도 칭찬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하셨어요. 어느 여성교회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이 크잖아요. 참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신의 맹인된 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적의 은혜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믿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 공부할 거야. 그래,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계속해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공부하면서도 떨어질 것 같고, 공부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시험도 못 볼 것 같고, 내 인생에 막힐 것 같은 마음이 계속 사로잡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를 요청하는데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떠집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역사와 기적과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기도응답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 귀에 들려오고, 귀에 들려올 때 자꾸 생각으로, 머리로, 또 우리 눈으로, 또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상상해보고 이랬을 것 같다. 그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상상하면서 그 마음에 품으면 나도
이번에 일이 잘 될 것 같다. 나도 이번 시험을 잘 볼 것 같다. 나도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이 잘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합니다. 인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마음에 늘 실패가 염두에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마귀가 주는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이야기,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눈을 뜨는 이야기 같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도 주님이 안수기도해 주시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나 서울 가서 살 거야. 왜? 서울 가서 노량진 학원 많은데 옆에서 살 거야. 대치동 학원 옆에서 살 거야. 공부할 때는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꼭 말씀 들어라. 예배 꼭 참석해라. 말씀 듣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그 역사가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노력한 대로만 됐습니까? 어떤 때는 노력했는데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는데, 어떤 때는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구나.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그런 순간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모든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또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베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세다에 도착하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대시고 안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 이 맹인 이 사람을 안타까워 긍휼히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기도를 간절히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당시 민간요법으로 상처난 곳에 침을 바르는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병원이 많지 않고 치료약의 보급이 많지 않을 때 벌에 쏘여오거나 벌레 물리거나 또 뭔가 화상 같은 비슷한 것이 생기면 침을 바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달되고 정말 편의점만 가도 구급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마대 가솔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침을 바르기도 했고 또 뭘 많이 했습니까? 된장을 발랐죠. 된장을 벌레 물리면 된장 발라 된장을 발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된장 바르려면 내가 수육이냐 나에게 왜 된장을 바르느냐 하겠지만 다 된장 발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것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지도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고치신 사건도 많았습니다.
직접 가까운 곳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그의 환부에 또는 머리에,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을 터치하심으로 안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전적으로 환자인 이 맹인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내가 반드시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라. 이렇게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면서 그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즉 맹인의 고통을 멀리서 알았어 도와줄게 정도가 아니라 그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아픈 그 고민을, 그 마음을, 눈을 뜨지 못한 그 맹인의 괴로움을 주님이 아시고 소망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안수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간절히 안수 기도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참 이 질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보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을 많이 보느냐?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는 3번이나 이사를 했대죠. 가는 곳곳마다 시장에서는 장사하고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해봤군요. 골라 하면서 시장에서 자꾸 장사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장례 그 장사 지내는 곳에 가니까 자꾸 아이고 하고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옆으로 가니까 하늘천 따지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왔고 또 철야 기도를 보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아주 가끔 특별 새벽 기도에 보면 잠자지만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만 귀에서 시끄럽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것,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손을 잡고 찬바람을 쐬면서 새벽 기도에 나가 꾸벅꾸벅 졸면서 새벽 기도를 드려본 사람. 철야 기도 때 졸고 싶어도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처음엔 못 졸고 시끄러 그런 애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강달성에서 전사님들이 강달성에서 찬송하면서 죄야 하는데도 아주 평안하게 잡니다. 나중에 그 애는요 나중에는 잠투정도 안 합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커요. 집에서 오히려 조용하게 키운 애는 사회에서 못 적응합니다. 관계에 실패합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예민해지고 그러므로 자녀를 잘 기르고 관계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애들을 철야기도 데리고 나오고 저녁 예배 데리고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나와서 그런 환경에서 커야 믿음으로 크고 그리고 마음이 커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난다. 그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 예수님은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음의 법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육안으로 바라보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든 모든 믿음의 역사는 바라봄의 실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될 거야. 포로로 끌려가도 뜻을 정하고 말씀 부여잡고 나갈 때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고 4번이나 임금은 바뀌어서도 포로로 간 그 땅에서 총리 대신에 우뚝 선 그런
사람이 되었듯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받고 다니엘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크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잘 키우고 하는 것은 엄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집에서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하지 아니하고 핸드폰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가자. 잠깐이라도 가자. 기도하면 말씀 듣다가 짜증 듣다가 안 듣는 것 같죠? 이렇게 쳐다봐요, 목사님을. 처음에 딴짓하다가. 그리고 또 웃어요. 또 웃기는 이야기 나오면. 그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믿음의 바라봄의 실상의 역사,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뭘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인류 타락의 원인은 선악과를 바라본,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바라본 하와에게서 출발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꾀입니다. 선악과를 보러 가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봐라.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고 하셨지?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창세기 3장 4절 이하는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가 지혜롭게 될까 봐 못 먹게 하신 거다. 그러자 그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마귀가 데리고 갈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에이,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나쁜 걸 보면 안 됩니다.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유혹한 대로 바라보면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바라보면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잘못 바라보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5절에 보면 75세 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 뭇별을 보라 그랬어요. 뭇별을. 아브라함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셀 수도 없는 하늘의 별을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믿음의 후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은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면 기적의 마음을 두고 믿음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잘 바라보는 은혜, 잘 듣는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역사는 내게도 우리 삶에도 일어남을 믿고 나도 이렇게 되리라,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리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 갖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딸아, 아들아, 너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다니엘, 요셉만이 아니야. 다윗만이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 우리 믿자. 믿음 갖고 기도하자. 다니엘처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공부하면서도 나 안 돼, 나는 불안해, 나는 실패할 것 같아. 그리고 짜증만 내고 엄마만 막 잡아버리고, 엄마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엄마만 찾고,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히던 아이들이 엄마 말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될까? 그때 옆에서 그럼 되지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신앙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지혜를 갖고 이끌 때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의 후손이 나타나고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믿음이 좋아야지, 나보다는 인생이 더 잘 돼야지, 나보다는 더 훌륭해야지. 그런데 여러분은 겨우 주일이나 어쩌다 저녁이나 또 어쩌다 철야기도나 나오고 매일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겨우 예배 드리는데 그런 여러분보다도 훨씬 못한 자손이나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한테 그러는 거야.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같이 하자는 거야. 집에서 공부 한자 하다가 싫으면 누워있고 시간 허송세월하는 것보다 말씀 듣고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게 너한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좀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내지만 여러분 더 소리 깊게 한다면 누가 안 듣겠습니까? 왜 내랑 눈을 안 맞추는 분이 생깁니까?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안수기도를 하시고 23절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그저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안수기도를 통해서, 물론 예수님은 한 번의 안수기도를 통해서도 완전히 낫게 하시지만 그에게 이러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안수기도를 하십니다. 이 맹인에게 분명한 확신도 주고 함께 지켜보고 있는 이 베세다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 안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더 느끼게 한 것이겠죠. 그러자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고백이 일어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고백 속에 이제는 주님의 역사가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 아주 밝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보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아. 공부한다고 있으면서도 나 힘들단 말이야. 공부도 안 되는데 자꾸만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겨요.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축복하시나 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축복해 주심을 나는 믿는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의 역사들, 기도 응답의 역사들에 관한 말씀을 자주 읽고 자녀들도 자주 읽고 이 기적의 설교를 자꾸 듣고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런 설교를 힘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나 또 말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듣습니다. 그때 저는 꼭 그런 걸 봅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심정으로, 목양의 심정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까고 기존 교회를 까고 기존 목사님들을 까고 그런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만 다 팔아먹습니다. 그런 것만 들으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듯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슴을 뜨겁게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게. 저는 한국 찬양 집회도 듣지만 미국 찬양 집회도 들어요. 그중에 가슴을 뜨겁게 하는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라도 자꾸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더 많이 듣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그런 설교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은혜를 나누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허기진 상태에서 팥죽에 시설을 꽂히자 자신이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장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은 생각에도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팥죽만 보면서 장자권은 너나 가져라 하고 팥죽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지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습게 여겼던, 경홀히 여겼던 에서는 축복에서 벗어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기도를 함으로 이 맹인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신앙도 이렇게 첫 번째 안수기도에서 희미하게 사람인데 마치 나무처럼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다시 두 번째 안수기도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라고 하는 주님이 이상하리만큼 전에는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시는 분인데 두 번이나 안수기도를 통해서 고쳐가시는 이 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신앙은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희미한 믿음으로 희미하게 영의 눈을 희미하게 뜬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보여야 합니다. 완전히 떠져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이 더 분명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미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고 믿음의 확신 갖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마귀의 말, 세상의 말에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만큼 믿음이 생기고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처럼 절신한 게 없습니다. 눈이 분명하게 열릴 때 우리 모든 삶의 어둠이 다 벗어나고 참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고 더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갖고 분명히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안수기도를 요청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